삶의 폭풍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혼돈과 불안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마지막 왕국, 그리고 그 왕국의 주인이신 한 분에 대한 놀랍고도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 자매님의 삶을 바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간증을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오랜 투병 끝에 아버지를 잃는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 슬픔은 곧 분노와 원망으로 바뀌었고 그녀는 세상과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어둠의 길을 헤매며 스스로를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았고 여러 재활시설을 전전하며 희망 없는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시설에서 요셉이라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절망으로 가득한 그곳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항상 사람들과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의 차 트렁크에는 성경책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매일 이 자매님을 위해 기도해 주었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진심 어린 기도를 받은 그녀는 얼어붙었던 마음에 따스한 온기가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를 통해 그녀는 조금씩 기도를 시작했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실수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뒤바꾼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이자 구원자로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자매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급할 때 찾는 비상연락망, 죄를 용서해주는 분, 천국으로 가는 티켓, 혹은 힘들 때 위로해주는 좋은 친구 정도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존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아내가 요리를 아주 잘합니다. 하지만 제가 친구들에게 제 아내를 소개할 때 이쪽은 제 요리사입니다. 라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 집 차고에 가끔 뱀이 나타나는데 그때마다 제가 처리합니다. 하지만 제 아내가 저를 우리 집뱀 처리 전문가예요 라고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리사나 뱀 처리 전문가는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이나 기능일 뿐 그 사람의 본질적인 정체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수많은 세월 동안 교회와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바로 이런 방식으로 대해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시는지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장엄한 진실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여러 역할들의 합으로 축소했고 그 결과 그분의 진정한 정체성과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거대한 오해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놀랍게도 그 시작은 번역의 문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본래 고대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크리스토스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기름 부음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매우 중요한 칭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왕으로 즉위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따라서 크리스토스는 곧 왕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로마 제국에서 라틴어가 널리 쓰이게 되면서 성경은 라틴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때 크리스토스라는 단어는 그 뜻인 왕으로 번역되지 않고 단순히 소리만 비슷한 라틴어 크리스투스로 옮겨 적는 음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라틴어 성경이 다시 여러 언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크리스투스는 영어의 크라이스트, 그리고 한국어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이 길고 긴 과정 속에서 왕이라는 장엄하고 핵심적인 의미는 희미해졌고 그리스도는 마치 예수님의 성이나 또 다른 이름처럼 둔갑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 그것이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뜻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독교에 대한 아무런 선입견 없이 그리스도가 왕을 의미한다는 사실 하나만 알고 신약 성경을 펼친다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진실이 성경 모든 페이지에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성경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첫 페이지,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첫 9절부터 저자는 선포합니다. 이 책은 왕이신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이 책이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전파하신 기쁜 소식, 즉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훨씬 전부터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왕이신 당신이 바로 여기에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바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기쁜 소식을 믿고 생각의 방향을 바꾸라고 촉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설교인 산상수훈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집중 강의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그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그의 의는 그 왕의 기준, 왕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왕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왕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곧 태어날 아기에 대해 예언합니다.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태어나기도 전부터 예수님은 영원한 왕국의 왕으로 선포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달려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요한은 이 메시아라는 히브리어가 당시 독자들에게 생소할 것을 염려하여 친절하게 괄호 안에 그 뜻을 설명해 줍니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즉 우리가 왕을 만났다고 외친 것입니다. 잠시 후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자 요한은 자신이 이 책을 쓴 목적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여기서 그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수많은 그리스도 중 한 명이 아니라 유일하고 절대적인 바로 그 왕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독자들이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 이 모든 기적과 가르침을 기록했다고 선언합니다. 이 진실은 예수님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그분의 적들 또한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어 대제사장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바로 그 왕이냐? 라고 물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날 수도 혹은 풀려날 수도 있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예수님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그 순간 대제사장은 옷을 찢으며 외쳤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한 이유는 그분이 가르친 내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스스로 왕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을 보자마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유일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형상이나 사람에게도 경배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스승에게 경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경배를 받으신 후 인류 역사상 가장 장엄하고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것은 오직 왕만이 할 수 있는 선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영역이 자신의 통치 아래 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좋은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다스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마지막 왕국을 세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모두를 그 영광스러운 왕국의 백성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함부로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으셨지만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선한 왕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라고 요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러 오신 왕이십니다.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뒤엎으신 왕이십니다. 언젠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이 진정한 왕이심을 깨닫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먼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도록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의 좁은 생각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왕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분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 정도로 축소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 만유의 왕이신 예수님의 영광과 위대함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왕이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통치를 이 땅에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